제13장 구령. 실천신학은 성화, 기도, 구령, 승리하는 삶, 두 가지 본성, 경건의 시간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이것들은 매우 실제적인 주제들이다. 성경은 구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교리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조직신학의 끝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미국 근본주의의 좌우익 논쟁은 잘못된 것이다. 우익의 주장은 구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옳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밖의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하고자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잘못 행하고 있다면 옳은 일이 아니다. 첫째 되고 중요한 것은 옳게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전천년주의, 구령, 독립교회 근본주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2차적인 위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사역을 더 높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비평가들 중의 몇은 우익 근본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교회나 학교 신문을 신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말씀을 항상 2차적인 위치에 둔다. 그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첫째는 교훈을 위해서이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 즉 기독교계의 좌익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연구하고 세상은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밥 존스 1세는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이라고 말했다. 구령은 따뜻한 가슴으로, 교리를 바로잡는 데는 냉철한 머리로, 즉 둘 다 있어야 한다. 극좌 입장의 근본주의자들은 교리적으로 극단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면 베이커, 오헤여를 추종하는 벌링거파들이 그렇다. 구령은 매우 실제적인 주제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구령은 교리 다음의 2차적인 것이다. 디모데 전후서의 독자들은 새로운 성서들이 교리란 단어를 어떻게 변개시켰으며, 이런 서신서들 중에서 2에서 10곳에서 그 말을 삭제시켰음을 알아채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라.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희생시켜서 돈을 벌고 자신의 사역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로 만든다. 잠언 11장 30절은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고 말한다. 다니엘 12장 3절은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말한다. 시편 126편 5, 6절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될 수 있으며 단은 그리스도께 인도된 사람들의 비유될 수 있다. 사실 구령에 관한 이 세 구절 모두는 구약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들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성경은 구령을 위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랑의 체험이나 복음을 나누는 것을 돕기 위해 영감이 불어넣어진 것도 아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씌어진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스며든 국제사회주의자들이 만든 터무니없는 정치적 주장이다.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은 성령에 따르면 성경은 주로 교리를 위해 쓰여졌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영적인 적용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세 구절은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약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구령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려고 애쓰는 개인적인 증인이다. 설교자나 선교사는 종종 모임과 수업으로 너무 바빠서 개인적인 증인이나 구령자로서의 개인적 접촉을 잊어버린다. 구령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사람을 일정한 구세주를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일정한 노력이다. 구령은 증인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려는 시도이다. 무디, 스펄전, 토레이, 피니, 빌리 그레함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무디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킴보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름을 조사해 봐야 할 것이다. 한 감리교 목사가 찰스 헤이든 스펄전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지만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른다. 그렇다면 그가 물고기를 죽게 인도할 때 자기 이름을 안 밝혔던가? 빌리 그레함은 북캐롤라이나 샤롯대에서 열린 모르드케햄의 집회에서 프리베트라는 사람에 의해 개인적으로 죽게 인도되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20년 동안 모르드케햄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한 근본주의자가 크리스천 주간신문을 펴냈다. 그는 그 신문에서 자기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일으킨 자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가 배포한 구독 신청서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는 설교할 자리를 얻기 위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30년 동안 그 신문에 제이 프랭크 노리스의 설교를 한 번도 싣지 않았다. 그러나 제이 프랭크 노리스와 관계된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적인 침례교회들을 세웠다. 찰스 헤이든 스펄전은 내가 완전히 이기적이며 나 자신의 행복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구령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왜냐하면 내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상하며 완벽하고 충만한 행복을 발견한 것은 처음으로 나를 통해 구세주를 찾아 발견한 사람에 대해 들었을 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령자에게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대단한 기쁨이 있다.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가장 만족스러운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일들 중의 한 가지는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곧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진 어떠한 은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지고의 기쁨들 중의 하나이다. 은사를 자랑하는 사이비 은사주의자들은 바람과 뜨거운 공기밖에 없으면서도 비를 갖고 있는 채 꾸미는 구름과 같은 자들로 그리스도인이 섬김의 기쁨 중 가장 커다란 기쁨인 구령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들 중 구령자는 10명에 1명도 채 안 된다. 그들은 자기 편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들이다. 즉 그들의 일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체험을 교리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짓은 이미 회심한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는 것뿐이다. 구령자는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한 혼이 얼마나 귀한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기쁨도 구령보다 더 크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당신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당신은 이미 록펠러보다 더 큰 일을 한 셈이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면 당신은 이미 비스마르크나 케네디보다 더 한 일을 한 것이다. 당신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면 마틴 루터 킹 2세가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최소한 10,000배를 이미 한 것이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면 당신은 이미 아브라함 링컨이 전 세계에 걸쳐 이룩했던 것 이상을 이룬 것이다.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한 대단한 일이다. 즉, 한 사람이 천하를 얻고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면
당신은 광명파, 즉 신비교파, 외교관계위원회, 의회, 유엔보다 이미 더 많은 일을 한 것이다. 가치론이나 적절한 가치 감각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른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시간과 영원 속에서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상원의원들, 대사들, 수상, 도지사, 대사관원, 사절들이 마지막 2000년간 세상을 위해 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으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라. 우리는 지옥의 존재 때문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고문과 암흑과 분노와 수치와 고통이 있는 불모 속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도록 온 힘을 다해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현저한 진리이다. 당신이 단지 은사와 체험에 대해서만 말하는 그런 종류의 구원받은 사람들 중의 하나라면 당신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당신 주변의 세상이 지옥으로 가는데 체험과 은사에 대해서만 허풍을 떠는 것을 상상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값없이 얻은 죄의 용서에 대해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은사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어떤 종류의 악령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가? 고속도로에서 불타는 자동차와 그 옆에 직경 20피트의 불타는 가솔린 웅덩이 속에서 한 여자가 아이들을 꺼내줘요 라고 외치는 것을 봤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뭘 할 것인가?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체험을 나눌 것인가? 이와 같이 아이들을 밖으로 꺼내기 위해 가솔린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불에 타 죽지 않기 위해 서로를 때려 눕혀야만 했던 경우가 있었다. 한 번은 조종사가 조난 신호를 보내면서 외치면서 아래로 내려와 활주로를 들이받았다. 응급반이 거기 도착해보니 비행기는 화염으로 덮여 있었고 그 친구가 제발 내 다리를 잘라줘, 제발 내 다리를 잘라줘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비행기 속에서 타 죽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조종실에 들어가 그의 다리를 자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불타 죽었다. 그는 의자 밑의 금속에 갇혀 있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지옥으로 가고 있었으며 이제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무도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당신 주위의 세상이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구원의 복음 대신 사도행전 2장 38절과 고린도전서 14장을 인용하는 미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그들은 결코 지옥에서 구원받아 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는 지옥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난 거듭났어요 라고 말을 한다. 당신이 그에게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본다. 그에게는 거듭났다는 것이 소름, 비전, 전율, 떨림, 똑바로 선 머리, 십자가를 바라고 싶은 욕망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이런 우스운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당신이 지옥에서 구출되었다면 지옥이 실제임을 안다. 지옥이 무덤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당신이 사는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더 나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지옥이 무덤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말을 걸고 있는 대상은 당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구출된 사람은 자신이 무덤에서 구출된 것이 아님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지금 현재 무덤에 있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서 구출되었다. D.L. 무디와 R.A. 토레이는 지금 무덤에 있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구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사실로 인해 당신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고무되어져야 한다. 이 세상의 공허, 슬픔, 헛됨은 당신을 구령자로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알다시피 대학에서 발견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발견한다면 세상이 세상의 과학, 의학, 철학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한 해결책을 당신이 발견한 것이다. 구령자는 하늘의 영광으로 고무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애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사람들을 구주께 인도하려고 애쓴 노고에 대해 거기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쓰고자 한다면 충족시켜야 할 많은 자격 조건이 있다. 먼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은사주의자들이 구령에 형편없는 이유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구원을 오늘이나 내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구원을 그저께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구령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결코 인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오순절 설교자가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나를 멈춰 세웠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뭔가가 잘못됐음을 내게 확신시키려고 애썼다. 마침내 나는 그에게 당신은 왜 내게 말하려고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는 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해야만 하는군요. 그렇죠?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가지지 못한 뭔가를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장담합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다소 겸손한 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다. 그렇다면 난 당신이 갖지 못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에 대해 겸손할 것 없다. 난 많은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아왔지만 신사라고 비난받은 적은 없다. 내가 30분간 당신에게 말하려고 시간을 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내 입을 열어 제잘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목사에게 말했다. 난 당신이 갖지 못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게 뭐죠? 라고 물었다.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서도 영생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옳았다.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다. 그는 나로부터 다소간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그것을 몰랐다. 구령자는 구원받은 자여야 하며 구원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구령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많은 수치, 비난, 저주,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내적, 외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구령자는 사랑과 불굴의 인내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구령할 때는 오만하거나 위압적이어서는 안 된다. 설교할 때는 포격하는 것처럼 뜨겁고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가르칠 때는 수준에 맞춰서 큰 소리로 말하고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라.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설명하라. 그러나 개인 구령할 때는 목소리의 높이를 낮추고 좋은 날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몇 분간만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닌지 단지 몇 분만 내주시면 성경에 관해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 해야 한다. 개인 구령은 설교와는 다르다. 개인 구령할 때의 태도로 강단에 접근하려는 강단의 겁쟁이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강단을 팔아서 강 아래로 던져버렸다. 그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책망 듣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설교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하나님의 완전한 권고를 의미한다. 많은 경우 설교는 마태복음 23장과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신랄한 공격과 혹평과 부정적인 공공연한 비난이다. 많은 경우의 설교는 험담이며 그들 모두 앞에서 하는 공개적인 책망이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그러나 개인 구령은 이와 다르다. 사람을 다루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개인 구령에 꽁무니를 빼고 달아난다. 그러나 무지는 핑계가 되지 못한다.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야고보서 1장 5절. 구령자는 죄인의 회심을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구령자의 삶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한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미 죽어버렸고 기계적이며 애정없는 관심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얻을 뿐이다. 소위 말하는 구원을 전하는 공식이 있다. 이것은 매번 기계적이고 자동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육신적인 회심자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나는 펜사콜라에 사는 위대한 개인 전도자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아마도 그는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을 것이다. 그는 가족 내의 문제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 밤낮으로 그 문제가 그에게 부담을 주었다. 그는 솔직하게 그것을 내게 말했고 은밀하게 내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종종 그는 너무 피곤해서 그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잠이 들곤 했다. 그는 거기 앉아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하품을 하다가 잠들곤 했다. 그의 문제는 분명히 불충분한 수면만은 아니었다. 그의 문제점은 잠꼬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구령을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공식적이고 자동적인 기계화된 방법을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결신을 열매를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 세대는 중생은 그리스도를 위한 결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교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런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먹어치워 버릴 수 있다. 설교자들은 죄인들을 화나게 하지 않고서 그들이 받아들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사역의 일반적인 방법은 그리스도가 당신 삶에 들어오게 하라이다. 이런 말을 듣는 모든 미적지근하고 물에 탄 것처럼 묽고 성경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상에 있는 모든 악령의 삶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악령과 그의 천사들을 지배하신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께 주어졌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허락하시는 뜻과 권위에 의해 지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활동을 통제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동의를 얻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 계속해서 결단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표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은 중생이 아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로운 출생을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야 새로운 출생이 있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제껏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며 성경적 용어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왔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더 이상 마음 상하게 하지도 않고 진리를 설교하지 않으면서도 착하고 어린 소년, 소녀들처럼 지금까지 잘해나가고 있다. 배교로 향한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움직임을 변개된 성서들만큼 더 촉진시킨 것도 없을 것이다. 이 새 번역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만드는 용어를 배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오해하도록 하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새로운 성경들과 새로운 설교자들과 더불어 우리는 미적지근한 통합된 기독교 신앙을 개발시켰다. 이 에큐메니칼 기독교는 구원의 계획을 절대로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구원의 계획은 로마서 6장 23절과 백보좌 심판과 불못과 함께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20장 11, 15절. 시편 126편 5, 6절에서 하나님의 구령 방법을 보게 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구절부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문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이 끔찍한 환란기를 겪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좋은 수확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들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떤 구절이든 영적 적용은 가능하다. 적어도 한 경우에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1절, 시편 126편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수확은 그리스도께 인도된 사람들일 수 있다. 거두는 사람은 싹쓸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요한복음 4장 36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령이나 사역을 수확과 포도원과 농장 경영으로 비유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126편이 구령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 구령에 있어 나가라는 말에 유의하라.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결코 구령할 수 없을 것이다. 복음, 가스펠의 첫 두 글자는 가라, 고이다. 사람을 찾아 나가지 않고서는 구령할 길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죄인들이 와서 당신과 대화를 시작하기를 기다리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서 구원을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이다. 현대 교회의 한 가지 거다란 죄가 있다면 죄인들을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큰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령 방법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해 고안된 어떤 종류의 공식화된 구령 방법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며 피상적인 회심이나 육신적 회심자를 얻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의 회심에는 거짓 회심도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애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때때로 그 일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경의를 표해야 하리라. 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성경적이다. 당신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일은 아주 비성경적이다. 그것은 아주 명백하다. 가라가 명령이다.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라가 아니다. 명령은 그들을 찾아 가라이다. 요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가야만 한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피로 구속함을 받자마자 그들은 나가야만 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만 기다리고 있다. 난 그들이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기다리거나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명령은 거의 2000년 전에 주어졌다. 구령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은 계산을 했다고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 10년마다 두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인도된 각 사람이 10년 동안 두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전 세계는 AD 400년이 되기 전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400년 동안 10억 명 이상의 회심자를 얻게 될 터인데 AD 400년 당시의 인구는 10억 명이 되지 못했다. 사실은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구령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방대한 수의 교회 회원들이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았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10년 내에 두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면 로마 제국이 몰락하기 전에 이 세상은 다 회심했을 것이다. 이것은 구령과 부흥과 성령의 폭발적 역사 등에 대한 모든 선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교한 번역본들을 손에 든 채 육신적이고 비성경적인 배교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95% 이상의 교회 회원들이 전 생애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문제는 회중의 반이 방문 전도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들 중 4분의 1이 구령자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 전역에 부흥이 일고 있다고 착각하는 한두 개의 근본주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부흥은 40평방 마일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을 관할하는 단지 한 교회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부흥이다. 미국 지도를 본 적이 있는가? 회원이 2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10개가 더 있다 하더라도 상원이나 하원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철저히 설교해서 그 도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교회가 각 도시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떤 부흥도 없다. 구령에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상한 심령이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바울은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고 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고 간증한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상한 심령과 혼에 대한 연민이 필수 조건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구령에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잃어버린 남녀에 대한 연민과 사랑, 모든 혼이 직면하게 될 영원한 운명과 그 혼에 대한 연민과 부담이 없다면 우리의 구령은 기계화되고 형식화된 채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령에 필수적이다. 시편 기자는 귀한 씨를 가지고 라고 말했다. 수사학이나 논리나 논쟁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확신시키고 그들을 화나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들이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성령에 달려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씨 뿌리는 자와 씨의 비유에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누가복음 8장. 구령자는 구절들을 암기해야 하고 최소한 관련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구령자는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유로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조만간에 누군가가 와서 확인을 요구하며 아 그래요? 그게 어디 있나요? 라고 물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씀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구령자는 아무런 주저 없이 즉각적으로 그 구절의 성경을 펴서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 구령과 복음 전파에 가장 큰 해가 되는 것은 변개된 성경 번역본들이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폈을 때 갑자기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그 구절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성경들은 누군가가 말하거나 생각했던 바를 말하고 있을 뿐이며 자신들이 말하거나 생각하고 싶은 바를 성경이 말했을 수도 있다고 여길 뿐이다.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45개의 번역본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다. 잘못된 성서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수가 없다. 지금까지 행해져 온 가장 파괴적이고 손해를 끼치는 일은 자신의 어리석은 의견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한 채 번역본들을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혼잡케 하는 것이다. 구령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 필립스, 웨이마우어, 못펫, 굿스피드, 소위 말하는 리빙 바이블, 확대 역본 등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코미디이다. 당신은 글쎄 나는 그것들이 진지한 성경 학도를 위한 책이라고 들었는데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엉터리다. 그것들은 단지 우쭐하게 만들고 그런 쓰레기를 읽기 때문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뿐이다. 그런 성경들은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사본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지한 성경 학도라도 NIV나 NASB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 연구에 진지한 사람이라면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성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표준 원문을 대신하기 위해 1881년에 두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며 이 두 사람은 필사본 증거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18세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전수된 모든 증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알고 있다. 자신이 진지한 성경학도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단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881년 이후로 인쇄된 모든 성경은 이 두 개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하게 부패되고 왜곡되었으며 신성을 모독하고 역사에 알려진 음란한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구약의 외경을 포함시켰고 신약에도 외경을 포함시킨 두 개의 거짓 성경인 것이다. 그것은 16세기 표준 원문 성경보다 더 많은 의식적, 무의식적 비방과 허식과 실수를 담고 있다. 진지한 성경학도라면 그것을 안다. 구령자라면 성경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한다. 자기가 참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라. 구절을 암기하라. 당신의 복음을 듣는 상대방이 죄에 대해 깨닫고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현대의 배교자들의 용어가 들어있는 더 새로운 번역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이 믿음이 최초의 성경 원본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면 미국의 어느 누구도 믿음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 원본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러 나갈 때 몇 가지를 확실히 알라. 구령을 하면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성경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시편 126편 6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개인적인 구원의 기쁨은 종종 구령의 기쁨으로 대체된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쁨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쁨보다 훨씬 크다.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은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다. 그 순간은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이었으며 아주 우울하고 침울한 고뇌의 시간이었다. 바울이 구원받던 때는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다. 사도행전 9장. 그는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고 3일 동안 박쥐처럼 앞을 보지 못했다. 그것을 기쁨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죽어가던 도둑이 구원받은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다. 누가복음 23장. 그는 양쪽 앞 정강이 뼈가 파열된 채로 지루한 죽음을 죽어야만 했다.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기쁨의 환성을 지르고 성령의 환상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경우에 구원의 경험은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깊은 우울과 슬픔의 시간이다. 그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과거의 쓰라린 체험은 종종 커다란 기쁨이 된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시편 126편 6절.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말씀을 축복할 것을 약속하셨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리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농담을 축복하실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유머는 죄인이 진리의 눈을 뜨도록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 무신론자를 안다. 한 목사가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친구, 진화와 자연은 대단한 존재인가 봐. 그렇지 않고 만약 자네 코가 뒤집혀져서 만들어졌다면 재채기를 할 때마다 자네는 모자를 불어서 날려버렸을 것이고 비가 올 때마다 자네는 질식했을 것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을 때 그는 회심했다고 한다. 그 목사의 농담은 그 진화론자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표현을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누는 체험과 증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다. 그분이 확실하게 축복과 번성을 약속한 유일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믿을 만한 번역본에 지나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말씀을 읽는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믿고 읽는다. 우리가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직접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되어 있고 절대 확실하며 권위가 있고 살아있으며 강력하고 기독교 대학들이 펼치는 썩어빠진 선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입증된 실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말씀을 발설하라. 그러면 말씀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당신이 말을 거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구원할 것이다. 당신과 이야기한 사람들 중 2%만 얻는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당신이 하루에 3사람에게 증거하고 그들 중 단지 2명만이 한 달 내에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기회를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회를 사용하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야고보서 1장 5절. 천성적으로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의 소유자인가? 그렇다면 기도하라. 상황 윤리를 기대하지 말라. 상황을 창조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다루는 적절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알고 계신다. 당신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은 기도다. 자,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용기를 주소서. 이제 주님, 담대함을 주소서. 바울은 그가 전해야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담대함을 위해 기도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만약 바울이 증거하는데 담대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도 담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구령에 있어 항상 첫 번째로 할 일은 기도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사람이 의지해야 할 첫 번째 것이다. 두 번째 할 일은 가능하면 같은 나이, 같은 성과 접촉하는 것이다. 10대라면 10대를 상대하라. 젊은이라면 젊은 사람들을 상대하라. 그러나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각 나아가라. 10대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60대 노인도 15세 소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 무디는 줄곧 이 일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령할 때의 대상은 비슷한 나이와 같은 성을 택하는 것이 좋다. 예의를 지키며 베드로전서 3장 8절. 위압적이거나 지나치게 수다를 떨지 말라. 그들도 또한 말하게 하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급하게 옷깃을 붙들고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 어느 정도의 상식을 사용하라. 상도를 지키고 시간이 있으시면 이것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잠시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중의 하나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나는 약 20년 전에 이것들 중의 하나를 읽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라. 정중하라. 문을 두드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라. 정중하라. 개인 구령을 하는 데 있어 잔인하고 퉁명스럽고 거칠 필요는 없다. 설교시라면 당신이 누군가의 뻔뻔스러움을 벗기기를 주께서 바라실 수 있겠지만 개인 구령 시에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가능하면 그 사람과 단둘이서 이야기하라. 비록 그가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중 속에서 논쟁함으로써 체면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더 쉽게 마음을 연다. 이것은 군대, 방앗간, 공장 등과 같은 장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군중에 둘러싸인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는 개처럼 거짓말을 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이 믿지도 않는 변명을 할 것이다. 사람을 얻기에 가장 좋은 때는 혼자 있을 때이다. 항상 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구령이 가장 좋은 기회 중의 하나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방문한 때이다. 그때 사람은 혼자가 되어 죄와 우울함과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 병원은 개인적으로 구령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장소 중의 하나이다. 구령할 때 신사가 되라. 사람들의 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권고를 가르치고 설교한다. 개인적으로 구령할 때는 한 개인의 혼을 목표로 삼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쓴다. 차이가 있다. 가능하면 논쟁을 피하라. 때로는 논쟁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변호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라. 어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은 좋은 충고가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당신은 복음을 지키고 빌립보서 1장 17절.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유다서 3절. 논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논쟁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 우리는 논쟁에 과도하게 시간을 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어떤 이단 독수리들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거듭난 송아지를 잡아먹으려고 접근한다면 당신이 구령한 그 사람이 그들의 거짓 교리에 속지 않도록 그들을 논박하는 법을 배우라. 비록 이단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과 이단과의 논쟁을 듣는 그 사람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장점은 그 이야기를 듣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와 누군가의 신학적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이 만든 4개의 교단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은사주의자와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일 교회이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하면 이 4개의 교단들과 즉각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들 중 하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 모두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고 비영리 종교단체로 결성되었다고 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한다. 나는 39년간의 사역의 경험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700개 이상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전임 사역자와 전임 복음 전도자로서 10개의 다른 교단을 대표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하는 말이다. 이 이단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들의 일은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전향자를 얻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상대해서 당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은 그의 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라.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신념에만 관심이 있다. 구령할 때 당신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 구령할 때 줄곧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 인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대단한 결심이다. 따라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그를 얻지 못하면 다시 가서 접촉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라. 우월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도 같은 죄인으로서 같은 입장에서 죄인들을 다루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좋은 기회를 얻은 단지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과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위대하며 성화된 지도자로서 능력이 있으며 성령 충만한 교사이다 라는 태도를 결코 취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옥에 갈 겁니다 라는 태도를 취하라. 상대방으로 그것을 알게 하라. 당신과 그 사람이 한 가지만 제외하고 둘 다 같은 처지라는 것을 그에게 이해시켜라. 그 한 가지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당신의 죄에 적용시켰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과 그도 그러기를 당신이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임무를 부디 완수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